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4월 24일 관음제일입니다. 오늘은 포교, 적극적인 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먼저 누구에게 이 법을 설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예전에 당신이 배웠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부타를 먼저 생각했더래요. 근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네란자라 강가에서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사문, 교진여, 마성, 마파, 파제, 마하남이라죠. 이 5명의 사문들에게 법을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5명의 사문에게 먼저 깨달음을 설파한 걸 이것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5 비구는 머지않아서 곧 아란이 되었고 이 아란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교화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처님께서 한 60여 명의 제자들이 이 아란, 말하자면 진리를 깨닫게 되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지방으로 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선언이다 라고 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60여 명의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련다. 이 전도선언은 불교의 참뜻이 자기 자신만의 해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표명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가사 정대 경진겁하고 신이 상자 변 삼천이라도 약불전법 도중생하면 필경무능 보은자로다나 타불.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가사 가령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정대 머리에 이고 경진급 한량없는 세월을 부처님을 섬기고 또 신이 이 몸뚱아리로 부처님을 위해서 이 몸이 이 상자 의자가 되어서 변삼천 삼천대천 세계에 부처님 계신 곳 모든 곳을 다니면서 다
앉혀드려도 놓아드려도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필경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 나온 일종의 전법계와 같은 내용인데요. 부처님께 우리가 많은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다. 전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부르나 존자, 부르나 미다라니자라고 하죠. 설법제일 또는 포교제일이라고 하는 이 부르나 존자는 전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바쳐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원래 부르나 존자는 대상인이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해서 전법을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르나 존자가 수로나국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험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전법을 떠나려고 부처님을 찾아갔대요. 부처님이 부르나여, 수로나국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포악해서 거친 말을 함부로 한다. 네가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거칠고 사람들이 포악해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부르나가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수로나국 사람들이 제게 거친 말로 욕을 한다면 그들이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수로나 사람들이 내게 몽둥이나 돌로 던지면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 그들이 저에게 돌이나 몽둥이로 때린다면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법을 전하겠습니다. 수르나야, 만약 그들이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 그들이 저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일부러 이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육신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 수고를 대신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에 찬 부르나에게 전도를 떠날 준비가 다 된 제자라고 칭송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후 이 부르나 존자는 그 포악한 수로나국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또 많은 한 500여 명의 제자도 길러내고 500여 개의 가람을 건립했다라고 차바안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수로나 큰 신심, 대신심이 있었기에 이런 큰 전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 또 법화경에 보면 구체적인 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제10 법사풍에 보면 중간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야간보살에게 선남자 선여인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법을 설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법을 전하는 전법사, 오종법사가 실천해야 될 3가지 바른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홍법 3계라고 해서 열애실, 열애의, 열애자 이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전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되느냐. 첫째가 열애실, 실이란 방실자를 써서 열애의 방, 열애실이란 대자대비한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사는, 포교사는 언제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쁘해 줄 수 있는 큰 마음,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고 법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열애의,
옷의 자를 써서 열의 옷이다 라고 해서 유화 인욕하는 마음이다. 유화라는 말에 대해서 개초심 학인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에 보면 기 출가하여 참배 청중인된 상염 유화 선순하여 부득아만 공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가를 해서 참배 청중, 청중한 무리들, 성가에서 대중들을 모시고 살 때는 상념, 항상 생각해라. 유화라는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고 선순, 대중들을 잘 따르고 부득아만 공고다. 내가 잘났다, 아상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옷, 유화 인욕하는 마음이란 곧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인욕하는 자세로 법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열애의입니다. 세 번째는 열애자, 앉을 자자, 열애의 자리란 말은 일체법공, 즉 일체 제법이 공하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 때는 좋다, 싫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등의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열애실, 대자대비한 마음과 열애의 인욕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열애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을 갖고 법을 전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법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릴 때 마크 트웨인의 소설 또는 동화라고도 하죠.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든지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 전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톰이라는 아주 개구장이죠. 항상 사고를 치는 이 톰이 또 사고를 쳐서 이모에게 벌칙을 받습니다. 어떤 벌칙을 받는가 하면 주말에, 말하면 토요일에 남들은 다 놀러 갈 때 집 앞에 있는 울타리에 다 페인트 칠을 해라고 해요. 너는 계속 사고를 쳤으니까 이 벌칙으로 페인트 칠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남들 다 놀러 가고 또 사고 쳤구나 이렇게 비웃을 것인데 라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하기 싫어서 그 집에 있는 흑인 짐이라는 하인에게 내가 좋은 구슬이 있으니까 이 구슬을 줄 테니까 내 대신 좀 오늘만 페인트 칠 해줘 이렇게 해요. 안 됩니다. 마님에게 혼나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 네가 물 뜨는 거 대신 마당 쓸고 다 해줄 테니까 오늘만 좀 해줘. 위기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죠. 그런 짐은 안 된다고 극구 사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죠. 그래서 이 톰은 그 울타리에 있는 페인트 작업을 할 때 아주 즐겁게 하는 듯 표정을 지으면서 합니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막 페인트를 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톰 저 또 사고 쳤구나, 또는 친구들도 톰이 또 이게 사고를 쳐서 일을 한다라고 처음에 놀리듯이 지나가던 애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는 톰을 보고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거 재미있어? 그럼 재밌지. 나도 한번 해주면 안 돼? 안 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이모가 나에게만 시킨 것이고 이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튕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조금만 칠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에게 하나 넘겨줘요. 또 즐겁게 하니 또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구는 무엇을 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톰이
그늘 밑에서 다리 꼬고 사탕 빨면서 자기는 구경하고 친구들이 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친구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서 나중에 소득까지 챙기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도 이와 같습니다. 남에게 부처님 법을 억지로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티베이션, 모티브라고 하죠. 동기를 유발해야 합니다. 즉 먼저 불법의 가치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이 직접 수행해서 불법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법,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수행을 통해서 불법의 가치를 알아 스스로 내적 동기를 발생하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법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었던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 목숨을 걸고 법을 전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포교, 전법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사람은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체험하였기에 전법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웃들에게 불법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옆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입으로 소문을 내죠. 요즘은 SNS에 또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감동적인 영화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 그 감동의 여운이 쭉 남아있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죠. 이 책을 전하고 싶죠. 절에 와서 감동적인 법문을 듣고 또 강의를 들었어도 그 깊은 감동이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입이 건질건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홍보, 전법이라는 것은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에서 했을 때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갑니다. 전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전법과 적극적인 전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전법이란 자신은 아직 깊은 깨달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통도사에 가니까 고즈넉한 산사의 느낌이 좋고 무풍한 숲을 걸으니까 겨울물 소리, 오래된 노송들의 모습 너무너무 좋아. 또 이렇게 법회 날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신심도 나니 다음에 친구를 한번 데려와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즉 외적인 동기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친구, 지인에게 절에 가자고 권유를 한다. 이런 유의 전법이 소극적인 전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매일 절에 가던데 절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잘 함으로 인해서 전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제도 절에 가더니 오늘 또 가는 길에 또 절에 또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절에 가는 이유가 뭐냐? 뭐가 그리 좋아?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많지. 예를 들어서 먼저 절에 가면 절에서는 강요를 안 해. 억지로 강제로 뭘 시키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 사실 절이 너무 강요가 없어서 다르죠. 예. 오는 사람 안 맞고 훅 하는 사람 안 잡는다. 그러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에. 절에서는 부담감을 안 준다.
또 돈 내라는 소리도 잘 안 해요. 안 해요. 종이 조가리 하나 주고 낼 사람 내고 11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해줘서 불법에 인도하는 거, 이런 것이 소극적인 전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전법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가 적극적인 전법에 대한 건데요. 적극적인 전법은 깊은 깨달음, 체험, 가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피를 입은 분들의 전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르나 존자처럼 법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배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들었기에 이런 배짱이, 대담함이 생길까요?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면 이런 대담함, 말하자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가 절로 생깁니다. 절에 다니면 정말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인데, 지난달 5월 17일 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가사 장성을 딱 붙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가사 장성을 붙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 전화가 꺼져요. 그래서 왠지 좀 전화를 해줘야, 모르는 전화가 떴길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첫 마디가 스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님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스님 살려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스님 살려주세요만 계속해요. 그래 진정을 시켜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심정지가 와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지금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팡팡팡 튀는 거 있죠. 그걸 막 하면서 이 다리 밑으로 스탠스라는 걸 2개를 여가지고 지금 생사에서 헤매고 있다고, 살려주세요, 선생님 너무나도 지극하고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라요. 그리고 그 남편도 제가 한 번인가 봤던 사람입니다. 예, 아주 젊은 분입니다. 50대 이제 서너 된 젊은 분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부산대학 양산병원에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생사에 헤매고 있다고, 막 살려주세요, 스님 살려주세요. 오로지 이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관세음보살 찾으십시오.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아는 간호사를 하셨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드려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제 법화경 독송을 천일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8명이 한 조가 되어서 7조가 있습니다. 196명에게 긴급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김해 바람일선은 신도들 밴드에도 올리고, 그래서 많은 200~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긴급 공지를 올려서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방 9개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끝에 축원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그 물어보니까 그 저녁이 이제 제일 중리산이 사경을 헤매던 그 상황이라 가지고 그 긴급하게 공지를 올렸는데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저도 물론 등도 달아드리고 축원도 올리고 축원도 했지만 저보다 우리 신도님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축원을 늘 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등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날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또 울면서 스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어저께 정상적으로 일반 병식을 거쳐서 어제 오후에 퇴원을 했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체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한두 가지의 크고 작은 가피라든지 체험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면 그런 가피를 알려야 됩니다. 주위에 열심히 알리는 것이 적극적인 전법이고, 적극적인 전법은 의무가 아니라 가피 속에서 하는 겁니다. 가피 속에서. 전법, 불교의 생명은 포교에 달려 있습니다.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교는 소멸됩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교는 골동품이나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서처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셨듯 우리들도 자신의 힘 닿는 대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법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전법사가 되어야 합니다. 열애실, 열애의 열애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유아 인욕하는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합니다. 대자대비한 마음과 유아 인욕하는 마음과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